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8장입니다. 찬양팀 감사해요. 갑작스러운 변경인데도 잘 해주셔서요. 사사기서 8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 다 찾아보시고요. 없는 분들만 화면을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사사기서 8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하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한 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승리한 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역사 공부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5대 대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저는 봤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또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그리고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진주성의 대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5대 대첩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와 못지않는, 아니 이것보다 더 뛰어난 역사적인 전쟁의 승리가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둘째가,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둘째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세 번째가 히스기야의 전투인데요. 18만 5천 명이 단 하루 만에 그냥 싹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네 번째군요. 기드온의 오늘의 미디안의 전투입니다. 13만 5천 명이 그냥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요, 이 모든 전투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했었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꼼짝하지 못하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사사로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기적을 그가 일으켰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목표에 집중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 도망가던 세바 왕과 살문나 왕을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전쟁에서 일으켰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큰 승리를 이루었던 기드온이 그만 승리한 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승리한 후에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에게 전리품이었던 금 귀고리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은 것이 금 1700세겔입니다. 오늘날 환산하면 19kg 정도 되는 거예요. 약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양의 금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왕을 상징하여서 왕으로 상징하는 그 자색옷도 받고요, 낙타의 장식들도 받고요. 그는 점점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금을 가지고 그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장이나 입는 옷을 그가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집에다가 장식해 두므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기는, 쉽게 말해서 우상으로 섬기게끔 그것들을 조장했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8장 후반전의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을 70명이나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취하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점점 타락하고 자녀들은 서로 왕이 되고자 싸우기도 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기드온이었지만 그는 승리한 후에 넘어지고 만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사업을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었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였었는데 어느 날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신앙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추락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드온의 넘어짐을 교훈으로 삼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승리한 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기의 내면을 잘 다스려야 승리한 후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외적으로는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지만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잘 다스리는 일에는 실패함으로 결국 승리한 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그 악을 자극하는 시험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 그것을 생각하는 내 생각들이 악으로서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어 나아간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원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기서 6장 14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오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토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반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약함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였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승리한 후에 자기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 더 과장하고 자신의 아픔을 포장하고 더 쉽게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안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만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정말로 멋진 고백을 기드온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겸손한 척하는 거치장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말을 해놓고서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 왕의 낙타에 있던 소승달 장식도 취하고 왕들만 입었던 자색 의복도 취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왕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친 금을 가지고 이번에는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경하게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또 기드온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만나는 여인마다 아내를 만들었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남자만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기도 하고 겸손한 척도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또한 승리한 후에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같은 넘어짐과는 반대로 자신이 약한데도 그 내면을 잘 다스려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받아 사도로서 자신이 부름 받았다고 고백했지만 제자들마저도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의 침묵 속에서 그는 고립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와 함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려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능력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의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다 보면 나의 내면에서부터 자연적으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흘러나오게 되므로 내 주변에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누리고 있는 것, 갖고 싶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삶에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려고 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고 그 관계에서 씨름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구했을 때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한 후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에는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있습니다. 목적은 본질에 속하는 것이고 수단은 본질에 비해 비본질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승리하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아야, 승리하려면 우리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아야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인생이 되므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요, 금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내도 목적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승리한 이후에 물질과 아내와 권력이 목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행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돈을 법니다. 행복은 본질적인 것이므로 목적에 해당하고 일과 공부와 돈은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수단에 해당이 됩니다.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돈이라는 수단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필요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에 중독이 되어서 가정이 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공부가 우선이라며, 일이 우선이라며, 가정이 우선이라며, 내 자녀가 우선이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줄도 모릅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 내 삶과 주변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단이 되어야 할 이 돈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돈은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으로 진실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었는데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내게 자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과 갈등이 내 머릿속에서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돈을 수단으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남을 도울 때 행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여질 때에 행복하게 되고요. 선한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을 때에 내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다가오게 되고 내 삶에는 참된 기쁨이 연속되어져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행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물질로 복을 받은 후에 사치를 두려워하고 올바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물질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지 나만의 부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힘을 가지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더 드러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다 보면 나의 삶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점점 내가 행복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행복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노예로서 우리는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이 되려면요, 수단이 될 물질을 주셨다고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을 잘 다스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끝까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나왔던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돈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경쟁자로 삼은 것이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유일한 경쟁자로 삼으셨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요, 전성기를 누린 다윗이 나옵니다.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를 이루었고요, 체력과 지혜와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높였고 그는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이 갖추어진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때에도 그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목적을 확인함으로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할 뿐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가기를 집중하여서 그 목적과 수단을 온전히 구분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존중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과 수단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썩지 않는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건강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어느 누구도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똑같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내 삶은요,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더욱더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으면 내 삶은 느릴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바른 방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시며,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계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속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빠른 것을 원하고요, 지름길을 원하고, 속성된 것을 원하고, 무엇보다 남보다 나아지려는 마음에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느리면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참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보다는 강도와 안전성에 더 무게를 두십니다. 큰 나무를 만드는 데는요 100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게 되고 주춧 기둥이 되어서 큰 집을 짓게 하십니다. 반대로 버섯은요 하루 만에 피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고 어떠한 존재로서 남기를 원하시며 어떠한 인생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빠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다림이 그리고 인내가 동반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그대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들리는 소리에 그냥 욱하고 치지 마시고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반응하여서 내게서 전해지는 선포와 내게서 보여지는 행동과 내게서 들려지는 말들은요 아름답게 바꾸어지는 삶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승리한 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십시오.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마시고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쓰시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재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재능이 있으십니까? 찬양의 재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면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